한 주간 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입니다. 왜 좋은 나라냐 한다면은 새해를 다짐할 수 있는 날이 두 번이나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참 좋은 나라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신정 구정에 있어서 신정 때까지 뭐 결단하지 못하고 다짐하지 못한 것은 이제 구정 지나고부터는 다시 내가 마음을 다듬고 다짐 바르게 해야지 하는 그러한 결단할 수 있는 시간들을 두 번이나 우리에게는 주어졌어요. 아마 어느 나라도 뭐 이러한 나라는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좋은 나라다. 왜? 우리는 마음을 다질 수 있는 시간들을 한 달 정도 여유를 더 줬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성모영신 예배를 요즘 우리 한국교회는 뭐 성모영신 예배도 거의 사라지고 없어졌습니다. 과거에는 성모영신 예배될 때는 12월 31일 날 저녁에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죠. 그러니까 이제 구날 넘어가는 해, 새로 다시 오는 새해를 우리가 함께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난 세월을 다 버리고 새로운 날들을 다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기노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울면서 회개하고 또 우리는 축복기도도 받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예 그런 것들이 아예 없어졌어요. 그래서 근데 그러면서 정동진이나 하여튼 포항 그런데 해 뜨는 날 해를 보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이 참 더 많아졌다 그래요. 더 많아졌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그러니까 성모영신 예배를 안 드리니까 시간이 있잖아요. 과거에는 성모영신 드리기 때문에 새해 뜨는 거 보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마음이. 그런데 성모영신 때문에 못 갔습니다. 못 갔는데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우리가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으로 또 아니면 호기심으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평생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 믿고 남들은 뭐 정동진 아침에 새해 뜨는 거 보러 간다, 뭐 포항으로 보러 간다, 갔는데 평생 한 번도 못 가봤으니까 한번 가봐야지 하면서 또 가시는 분들도 참 많이 있었다 그래요. 올 2024년도 새해 아마 우리 한국에 아마 최고로 많이 모였던 그러한 거라 그래요. 자, 그러면 거기 가서 뭘 할까요? 거기 가서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아침에 해 뜬다, 새해 해 뜬다, 그리고 그렇게, 그냥 말로 고함질 많아요. 여러분, 태양은 매일같이 뜹니다. 그죠? 매일 아침마다, 뜨는데, 뜨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지구가 돌아와서 다시 보게 되지는 것이죠. 그런데, 새날은 태양은 다른가요? 다르지 않습니다. 꼭 같습니다. 그렇죠? 꼭 같은데 뭐가 다를까요? 마음의 자세가 달라서 그렇죠. 똑같이 뜨는 해인데 왜 다르게 보일까요? 그럼 다르게 보이는 건 볼 리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 마음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신선하게 새롭게 보여지죠. 근데 보이면 거기다가 뭘 하죠? 전부 다 태양을 향하여서 손을 모으고 소원을 아립니다. 소원을 빌죠. 그래서 올 금년에 저 태양처럼 빛나고 찬란하게 복된 한 해가 되게 해달라 그렇게 소원을 빌죠. 그런데 올 2024년도에 새벽에 태양은 보지를 못했다 그래요. 왜? 구름이 끼어서. 근데 하는 말이 해마다 구름이 낄 때가 많다는 거죠. 태양 보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그것을 그러면은 매일 우리 아침마다 뜨는 태양도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을 뜨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30만 원 들고 갔다 왔는데 얼마나요? 30만 원 들고 갔다 왔대요. 왜? 여러 명 가면서 관광차를 타고 가서 하루 거의 차 안에서 하루 자면서 가면서 그래서 새벽에 그리고 그 태양이 뜨거나 그 행사 끝나면 바로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는데 그게 30만 원이나 그래요. 이야, 그러면은 여러분 성구 영식을 예배 드릴 때 집사나 권사나 일반 성들이 30만 원 헌금하는 거 많지 않습니다. 그죠? 쉽지 않아요. 안 해요. 근데 절간에 가서 사는 건 잘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인색해요. 그러다 그 태양이 우리에게 복을 주나요? 아닙니다. 피조물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저 태양이나 달들이나 별들이나 모든 만물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죠? 네.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 만들어 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만들어 둔 그 태양이나 달들, 별들, 이 모든 만물들을 앞에서 내가 그들에게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고 손을 빈다?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 있는 존재인데 내가 그들을 섬긴다. 이건 이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짓을 하고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땅에 많은 신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스스로가 만들어서 성경에 있잖아요. 내가 내 손으로 만든 신상이라 그래요. 이 땅에서 모든 신은 하나님 외에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게 그렇게 우리가 사는지를 모릅니다. 얼마 전에 어떤 권사님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저한테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아직 괜히 갔다 와서 평생 함도 못 가봤다는 거죠. 나이가 80이 다 됐는데, 예수님을 있다 못 가봤는데, 간다니까 나도 가서 같이 갔대요. 근데 그러면은 권사님 혼자 갔을까요? 아니요. 예수님 몇 분이 가셨어요. 뭐 안 믿겠지만은, 근데 왕복 30만 원을 줬다라면서 괜히 갔다 왔다고. 에휴, 돈 아까웠어. 여러분, 돈이 아까운 것도 하나님이 엄청난 죄를 지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랬는데 거기에 악의 어떤 모양이라도 갖지 마라 했거든요. 악의 어떤 모양이라도 마음속에 또 우리가 생각 속에나 우리의 삶 속에 갖지 마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면 저 태양은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태양이 하늘에 받아 두시고 저 태양이 이 땅 나를 위해 비추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더 큰 복 받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잘못 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워가는 그런 복된 역사 있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지난 주간에 순종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그 순종을 누구에게 해야 할 것인가? 누구에게 순종해야 할 것인가? 당연히 오늘 우리가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당연히 하나님께 순종해야죠. 그렇게 우리가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번에는 말은 그렇게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예수 믿는 사람분들이 다 그래요. 하나님께 순종해야지라고 하지만은 실상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를 않아요.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베드로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나았냐? 듣는 것보다 옳은가? 한번 생각해봐라. 판단하라. 그래요. 생각해봐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그래요. 오늘 본 말씀도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옳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옳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왜 저 말씀드렸지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찬미케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창조된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왜?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자 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울왕,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다른 민족들은 다른 나라는 전부 다 왕이 있는데 우리는 왕이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만왕의 왕이 계시는데 정말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간섭을 받기를 싫어했어요. 왜? 인간이.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백성들의 말하는 대로 왕을 세워요. 하나님께 세워주시는데 누굴 세우냐? 사울이라는 사람을 세웁니다. 세워서 그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데 그 왕으로 세워서 성령에 충만할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잘 순복했어요. 했는데 나라가 자꾸 커지고 왕성해지고 나라의 행태가 잡혀지고 아주 막강한 권력이 잡혀지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에서 늘 승리하게 만들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는 것마다 잘 되어졌어요. 잘 되고 형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라가 커지고 군대가 많아지고 또 그의 위치가 높아지면서부터 해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는 걸 외면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물론 사무엘을 한번 더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말렉의 전쟁 속에서 그 모든 심지어 어린 아이와 짐승에까지 다 죽이려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이 잔인하다 싶은데 그때 그렇게 죽이지 못했던, 그 나라를 없애지 못했던 그 결과가 지금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 죽이지 않습니다. 왕을 데리고 양떼를 데리고 나라로 돌아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그 앞을 가로막습니다. 나가면서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과 같이 좋아하시겠는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제가 말씀드렸죠. 먼저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더 기뻐한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기 전까지 모든 사람이 아니 지금까지 그런 제사를 안 드리지만 지금까지도 그러하는 곳이 있습니다. 즉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양이나 소나 이러한 것들을 비둘기나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피를 흘려야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게 바로 제사거든요. 그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느냐?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치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울이 그럽니다. 저는 다 죽이고 끝나고 올라가는데 백성들이 하나님의 제사 드린다고 너무 양떼가 아름답고 살찌고 좋아서 백성들이 가져왔습니다.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 하나님 모릅니까? 사울이 그런 줄 알아요. 그런데 왜 그러면은 왕을 잡아왔습니까? 왕도 다 죽이려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 왕을 그냥 죽여버리고 합니다. 칼을 빼서.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을 통해서 내가 너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리라. 그래서 결국은 그 말씀대로 사울 왕은 전쟁터에서 그 아들 요나단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정말 순실한 그런 부모에게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하고 형제들에게 우위에 있는 그러한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과 함께 기럇 전투에서 그냥 장렬하게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 버려버려요. 뭐였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않기 때문에 신명기 1장 36절에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하나님을 순종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약 우리는 60만 200만이나 정도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민족을 만들어서 이끌어내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동안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고 심지어 모세까지도 못 들어가고 말아요. 그 많은 백성들이. 그런데 여기서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나의 말,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였은즉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 축복의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했지만은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통해서 그것을 얻지를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약속한 게 있습니다. 올 2024년 동에는 내가 너를 반드시 생육하고 번성하리라. 내가 형통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줬는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함을 통해서 그 축복을 받지를 못한 거죠. 누리지 못하는 거. 이 말입니다. 13장 4절에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족하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라.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우리는 신명기 28장을 축복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냥 축복이 아니라 2절에 보면은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며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미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민족에 말하기를 너는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은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고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고 남에게 꾸줄 자도 꾸지 아니하고 내가 들어가다가도 복을 받는다. 이 말씀이 내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함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한다는 거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복을 찾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찾아가는데 우리 기독교는 찾아오신 하나님이거든요. 자,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찾아다녔어요. 밤새도록 고기 찾아다녀서 그물 내리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스라엘 바다에는 너무나 물이 많기 때문에 밤이 돼야 고기를 잡지 못 잡아요. 그물을 던져서 도망가 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한 대낮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빌려 타고 복음을 전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자. 아니 베드로가 평생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어요. 쉽게 말하면 그 오베데스는 최고 베테랑이에요. 아무도 못 따라와요. 그런데 목수의 아들이었대요. 실제 목수의 아들 예수가 바다랑은 모를 텐데 어떻게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깊은 데를 가자. 근데 베드로가 하는 말이 분명히 깊은 데는 고기가 없습니다. 낮에는 고기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하는 말이 그래요. 주님 당신이 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려요. 그물을 내리는데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자기 배에도 모자라 친구 배까지 가득 찼다라 했어요. 그러니까 고기를 몰아다 넣어준 거죠. 그러니까 고기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고기가 찾아오게 만든다. 누가? 하나님께서. 이런 사실 지금도 이 사회도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때 하나님도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자, 저기 여러분 알겠지만 영덕입니까? 개가 많이 난 강원도. CTS 방송이나 방송에 참 간증하러 참 많이 나오셨습니다. 일반 방송에도 크게 한번 나왔고요. 그분이 집사 때였죠. 장로가 아니었고 12월 24일 날 저녁에 이제 그분을 다 쳐놨습니다. 목사님 앉아서 목사님 이번에 고기가 방어를 합니다. 방어 고기를 많이 잡아야 할 텐데 잡아서 이제 교회 예배당 이거 수리를 좀 해야 할 텐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많은 사람들이 제일 좋은 목에다가 건물을 다 쳐놔서 저희들 건물은 저 안쪽에다가 쳐져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고 목사님 기도해달라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해 줬습니다. 그런데 12월 25일 날 대박 터져버린 거죠. 앞에 놓이는 제일 좋은 자리에 있던 그런 곳에는 이런 방어 한 발에도 새끼 한 발도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제일 뒤에 마지막에 있는 어떻게 고기가 돌아왔는지 모르지만은 얼마나 고기가 잡혔는지. 그 고기가 잡혔는데 그날 다 못 건져내고 그 다음날 건져내고 이런 방어 한 번 돈이 몇십만 원씩 한다네요. 그러니까 몇 억을 버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15일 후에 놀라운 기적이 또 생긴 거예요. 그런 그 그물 상태에서 고래가 그 안에까지 들어와서 걸린 거예요. 이런 거 보세요. 이거는 그들 신문에 방송에 나왔으니까 이거는 기적이다라고. 어떻게 앞에 있는 그 많은 그물 속에 한 발에도 들어가지 않고 어디 맨 끝에 있는 그물 속으로 그것도 고래가 그리 와서 거기 들어가 있을까? 들어가야 되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뭡니까? 찾아온 거예요. 우리는 못하지만은 그래서 그들이 지금까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못하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30장 2절, 신명기 30장 2절에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말씀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그 순종하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그를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을 순종하면은 우리 안에 영원에서 영생을 얻고,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주님께 말씀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나 너와 내 주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느라 회개하라 청력하라. 이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구원을 받는 영생이 이른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불순종, 안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지 못하는 거죠. 그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굴요? 하나님을 믿죠? 믿으시죠? 하나님 살아계신 믿으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 도저히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앞에서 물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런데 갈라져요. 요단강가에 있어서 그때 물이 말하면 우리 한국 같으면 장마철에 물이 범람하고 있는데 어떻게 물이 역류해서 위로 올라가냐고요.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태양이 멈추냐고요. 여호수아가 기도하러 태양이 멈췄습니다. 어떻게 멈추냐고요. 근데 여호수아가 멈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멈추게 하신 거예요. 왜? 순종을, 그 위험을 쓰고 도무지 인간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없는데도 불구하고도 그들을 순종하여 됐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보다 더욱더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다. 그래서 만약에 두 가지가 있다.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포기할 게 있다면 우리는 사람의 말을 포기해야 돼요.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래도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면은 반드시 우리가 살아가는데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 일어난다. 지금도 역사 일어난다. 어저께 지난번에 했지 않습니까? 아니 소경에 왔는데 예수님께서 이 손에 놓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침을 받아서 땅에 흙을 묻혀서 눈에 발라서 야 너 신령아 씻거라. 가서 그 말씀 따라 순종해서 가서 씻었더니 눈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학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 사실들이 지금 여러분 앞에 여기 목사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병원 와서 안 돼요.
안 말게요. 상관없게 못 산다, 이거. 의학적으로는 더 할 길이 없다, 이거. 그런데 지금 15년, 15년 됩니까? 아니,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사람이 어떻게,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다 와서 그래. 목사님, 점점 가서 젊어져요? 점점 가서 더 건강해집니까? 나도 몰라. 하나님만이 아시라.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또 얼마 전에는 병원에서 이 수술하지 않으면 치액이 돼서 앞으로 큰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수술해야 된다고 수술 날짜만 시간까지 잡아놓고 병원 앞에 딱 갔다가 병원 앞에 지금 시간대 병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암도 고치는 하나님이 이거 안 할래요. 수술 안 할래요. 하고 와버렸어요. 근데 막 피가 흘러서 이거 막 기지개를 차세요. 뭘 하냐면 기지개 없으니까 낫는 거, 흰 낫는 거 있잖아요. 그걸, 흰 거를, 이게 광목으로 됐나요? 아주 부드러울까? 면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걸 차고 있었어요. 그 피가 줄 흘러서.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 다음부터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안 해서, 이제 뭐 걱정한 거, 그래서 우리 이영은 목사님이 얼마나 또 지혜롭고, 저거 해요. 그냥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에 제가 6개월에 한 번씩 이제 혹시라도 해서 자꾸 오라니 가는데, 가서 가면 인호제 하나밖에 안 줍니다만은, 여기 가서 이제 갔더니 우리 유 목사님이 그 과에다 예약을 해놨던 거예요. 거기 앉아있던 방송에 와서 빨리 오라고 가보니까 그 예약해놨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얼 막 찍고 뭐하고 막 쑤시고 만지고, 그게 더 아프다. 내가 건드려 되니까, 아무 이상 없습니다. 아무 이상 가래. 아무 이상. 아니, 한쪽에 분명히 찍어보니까 수술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면 엄청 크기도 보통 큰 게 아니다, 이게. 그런데, 보세요. 병원에 갔더니,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아무렇습니다. 이거 터져 나와버렸네요. 터져 나와버렸네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터져 나온 줄 안고 보더니, 상관없습니다. 완전히, 아주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깨끗하게 아물었다고. 이거 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니까 그런 기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것을 사람들이 믿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세상 무엇보다도 의학도 좋고 다 좋은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 제일 먼저 순종하면은 사람들 그래요. 이거 믿지 마이 본전이니까 그냥 해보자. 그렇게 된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그래, 손해볼 거 없어. 그래서 그냥 순종하니까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아멘. 그냥 인간의 생각을 제발 좀 버려요. 우리의 인간의 생각을 뭐 하려고 하는 생각. 우리 지금 어떻습니까? 조금 아프면 병원에 가. 왜? 너무 대한민국에 뭐가 잘 됐어요? 의료가 잘 됐다 보니까, 의료분 잘 됐다 보니까 돈 안 돼 간다고 그냥 가서 병원에 가서 그냥 째고 붙이고 나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지금 너무 좋으니까 그냥 목사님들도 병원에 가봤어요. 이게 하나님 기뻐하겠냐고. 예,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라 했어요.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그래서요. 헤크오 말한 이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거는 너의 길잡이가 되는 사람이라 그래요. 그리고 지도자, 너희를 인도하는 인도자. 우리는 왜 목자라 그러죠? 우리 목자장, 목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 영혼들을 인도하는, 즉 어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디로 간답니까? 천국으로 안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된 목자라 하잖아요. 그가 말씀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은 없다. 목자를 따라가는 양이라는 거죠. 양은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이는 순종 페이토라고 그러죠. 이 말은 뭐라고요? 신뢰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확신하라, 의뢰한다, 의지한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즉 너희가 뭐 때문에 성경 뒤에 보면 너희 자신을 위해서 순종하라 그래요. 누굴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여기서 순복이라는 건 순복하라, 해피코라, 위코란 뜻인데, 이 말은 항복하다, 굴복하다, 순종하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현재 명사예요. 명사인데, 현재 명령하는 그 모든 일에 순종하고, 즉, 주의 종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면 우리가 주의 종에 순종해야 될 것인가? 참, 주의 종에 순종하는 것은 그 말씀 보니 그렇죠? 주의 종은 곧 누가? 주의 종에게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나를 보내신 이가 있는데 나를 보내신 자에 순종하는 것은 곧 그분을 순종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 말을 듣는 것은 곧 나의 말을 듣는 것이다. 왜요? 그래서 바로 이 말은 너희 말을 듣는 것은 내 말을 듣는 것이고 내 말을 듣는 것은 곧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너희 말에 순종하는 것은 곧 나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나에게 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종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왜? 주의 종에 왜 순종해야 되는가? 그것을 본 말씀에 말씀드리죠. 히브리서 17절에 저희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한 자같이 하느니라. 순종의 이유가 바로 그거였어요. 주의 종의 마음 속에 주의 종은 너희가 회개할 것 있으면 대신 회개하고 너희가 너희 모든 염려 근심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염려하는 것이 누굴까? 주의 종이다. 그래서 주의 종의 마음을 근심케 하면은 곧 너희 영혼도 너희 삶도 결국 복이 되지 않는다 이 일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 종들이 부여한 거예요. 대신할 수 있게끔.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귀신을 내어주신과 권세를 주어서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실 일 대신하게 하셔요. 그래서 대리자, 대사라 그래요. 주의 종들을. 우리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전 세계 해외로 누굴 보니까 영사나 대사를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대신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그것처럼 하나님의 종들은 그렇게 일을 하게 특권을 주신 거예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바울 사도라는 사람이 바울 사도가 아무런 지가 없습니다. 예수의 복음 전하다가 로마로 끌려가요. 로마로 가는데 이탈리아로 가는 길에 배에서 배가 가는 동안 엄청난 얼음을 당해요. 그런데 그것을 이번에 배가 가면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가면은 지금 출발하면은 엄청난 얼음을 당한다. 그렇게 얘기한 불구하고도 듣지를 않아요. 자,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사도행 20장 10절에 여러분요, 내가 보니 이번에 행선이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백부장이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의 말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학자입니다. 그렇죠? 학자의 말을 듣겠습니까? 실제 바다에서 참배가 굵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겠습니까? 여러분 누구 말 듣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누가 찾아와서 식당의 최고 경영자, 요즘 우리 한국의 식당의 그런 레시피 정보와 얘기해서 지난주에 사람 있잖아요. 저기 충남 예산 사람 누구죠? 백종. 그 사람이 찾아와서 두 분 찾아와. 아마 그 사람이 찾아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찾아보면 더 반가울 겁니다. 그렇죠? 찾아와서 사장님 이 장사 안 되죠? 이래가 어떻게 장사합니까? 어떻게 삽니까? 참 기적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라고 한다면은 하나님 오는 거 더 반가워서 아마 여러분 그리고 이제는 기대할 겁니다. 그렇죠? 왜? 그분이 이렇게 확전됐으니까 골목 상권 일어나 확전됐으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그 말 듣고 순종할까 안 할까요? 하죠. 왜? 그 사람은 경험자고 실제 우리 한국의 많은 골목 상권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에 앞장서 왔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가가지고 주선 거 하지 마요.
안 됩니다. 그럼 누구 말 듣겠습니까? 누구 말 듣겠습니까? 솔직하게 누구 말 듣겠습니까? 제가 가서, 집사님, 그거 하면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누구 말 듣겠습니까? 그렇죠. 말은 지금 그렇지. 말은 그래도 아닙니다. 왜? 그분이 권위자잖아요. 최고의 여러분 권위자인데 그분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런데 풍랑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광풍이 막 몰아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몰아치는지 결국은 가다가 그 안에는 화물을 다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다 던져. 배가 얼음을 배가 파손될 것도 있고. 근데 다만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해요. 바울아, 너는 로마를 가야 된다. 너로 인해서 저들의 생명은 조금도 해함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화물을 정말 재산을 손에 다 본 거예요. 재산을 손에 다 보고 정말 집에 파손도 못 되는데 남은 것은 결국 생명만 남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재산이 싹 없어져도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가 살아만 있으면 돼요. 살아만 있으면 살아갈 기회가 있어요. 죽고 나면 다 끝이에요. 그런데 살아만 있으면 우리에게 다시 나실 기회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저는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너희가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아만 있으라 그래요. 살아만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축복이 있다는 거죠. 사도행 27장 21절에 여러분요 내 말을 듣고 그네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면 이러한 손상을 면하였을 걸. 왜 말을 안 들었느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강포를 만나서 그렇게 어려움을 고생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치적으로 목사님 목회나 하시지 이걸 뭘 합니까? 그런데 그전에는요, 과거에는 제가 40년 목회해봤잖아요. 그런데 정말 주의 종의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은 잘 되었어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도, 그거 안 될 것 같은데, 하지 마. 우기가 했어. 아니면 이만큼 더 좋은 데를 했어. 망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다들 안 된다 그러는데, 목사님, 어떻게 해요? 괜찮은 것 같은데, 목사님 생각 어때요? 해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곳은 되었단 말이에요. 같은 날, 여러분, 시간마다 오픈을 같이 했어요. 왜? 가서 오픈 같이 하니까 가서 예배 드리고 오잖아요. 누군다. 어쨌든 공사 가야 되니까. 그런데 정말 안 될 거라고 다들 생각했던 것은 세상말로 대박이 터졌고, 되라고 생각, 몫이 좋은 곳에 되라고 생각했던 것은 안 돼버렸어요. 나중에 안 되니까 하는 말은 뭔지 알아요? 하는 말이, 업종을 잘못 선택했다. 몫은 좋은데 업종을 잘못 선택해서 장사가 안 됐다는 거죠. 그런데 안 해요. 왜? 그때부터 그런 일들이 한 번, 두 번 그런 모습들을 성도들이 봐요. 그죠? 보게 되죠. 본인도 경험하게 되고. 그때부터는 이제 조금 귀를 기울여요. 주의종이 말했죠. 조금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누가 청정하게 들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풍랑을 당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끝으로 주의 종을 순종하면 교회가 부흥된다는 거죠. 여러분,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는 교회는, 성도들은 교회가 부흥돼요. 근데 목사의 말 안 듣는 사람은 그 교회는 부흥이 안 되더라고요. 성도들이 합시다, 예! 하고 한들은 제가 한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성도가 7명이었어요. 7명 성도였는데 그 7명을 가지고 이제 천국 잔치를 했어요. 천국 잔치라는 것은 전도대회입니다. 전도대회를 했는데 딱 우리가 기도하기를 2년을 기도했나요? 하면서 딱 기도하고 1년 동안 우리 전도 훈련하고 했는데 디데이, 잊어버리지 않습니다만은
10월 28일 날일 거예요. 10월 28일 맞습니다. 예, 7명이 시작해서 저 8명이죠. 했는데 그날 새벽에 5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1시간씩 예배를 드린다 생각해보세요. 그 다음 5시까지 예배 드렸으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가 왔는지, 예, 그 통계가 3,800명이 왔어요. 다들 있을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 많은 교회들이 저희 교회를 찾아왔어요. 어떻게 그렇게 8명이, 어떻게 3,800명이 전도가 됐었느냐. 근데 사실 전도, 우리가 목표한 것은 100명씩입니다. 사실 100명씩. 뭐 잘하면 한 300명 정도 잡았어요. 잡았는데 3,800명. 이거는 상상을 초월한 거잖아요. 이게 바로 베드로의 그물 같은 거예요. 몰아주신 거예요. 예배당 적은 데다가 3,800명 모여오세요. 주일날 예배를 다 못 드려 토요일날 드리고 막 그래요. 그렇게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성도들이 목사님 교회 집시다. 그 딱 4년 만에 교회를 지었어요. 건축을 했어요. 이런 것들이 누구의 말에 순종하세요? 하나님의 종들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 교회가 바울이 다니며 복음을 전합니다. 전하는데 바울의 말에 순종한 교회마다 여러분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 시작해요. 부흥되기 시작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가 부흥되는 목적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교회 부흥돼서 성도 많아 교회 크게 지어서 뭐 딩가딩가 목사 어깨 힘주고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 부흥된 게 아닙니다. 그건 망하는 거예요. 왜? 구원받을 영혼들이. 부흥이라는 것은 원체의 부흥은 성도가 많은 것을 이것도 부흥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부흥은 우리가 새롭게 되다는 의미예요. 재생하다는 의미예요. 이 말은 우리가 쉽게 말해 옛날에 지금은 그게 않지만은 옛날에 시골 가면은 호미하고 낫이 있잖아요. 그죠? 개인가 있고 1년 내 쓰다 보면은 어때요? 그 무대에서 보리가 안 비어지는데 풀도 안 비어져 낫이. 그러면 어디 가죠? 5일장 가면 대장간에 가서 그걸 다시 뭐예요? 연장을 불에 달구어서 망치를 때려서 아주 그냥 날카롭게 오잖아요. 그래 갈아가지고 풀 비면 어떻게 척척척척 넘어가잖아요. 그것처럼 바로 재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만들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지게 만들고 타락했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우리 마음이 세상에 했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우리가 믿음 없이 불순종했던 것이 순종하는 거 이게 바로 부흥이라는 거죠. 이게 진짜 부흥은 이게 부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잘 되어지니까 범사가 잘 되어지고 우리가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지면은 그 모든 것을 도와야 했거든요. 그것처럼 바로 진짜 부흥이라는 것은 오늘 성도들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심령이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이 변화가 생기고 우리의 언어에 변화가 생기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생기고 우리가 주를 향하여 바라보며 의지하는 그 의지 믿음이 새로워지는 이게 바로 부흥이라는 거예요. 부흥이라니까 사람 많아가지고 물론 그것도 좋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 교회 부흥되는 거 자, 누가요? 진짜 구원받은 영혼들이 오나요? 안 해요. 없어요. 전도 안 해요. 우리는 그 바로 낙심한 자, 교회에 나오다가 실패하고 집에 들어앉은 자, 그리고 다시 방탕의 길을 걷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그게 바로 부흥이라는 거죠. 그건 뭐냐? 내가 먼저 변화를 받아. 그러니까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러니까 우리부터 먼저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요. 그 보면서 와 집사님, 이제 진짜 부부간에도 당신 요즘 뭐가 달라졌어? 부흥되는 거야 마음이. 왜? 집에 있으면서 찬송을 불러가면서, 우리 집사님 그림 그리면서, 찬송 불러가면서. 이게 부흥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꾸 옆 사람에게 불은 어떻게 붙어가잖아요. 불은 위로 올라가요. 그쵸? 그러니까 불은 자꾸 붙어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위로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 자꾸 은혜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영혼 속에서, 내 입 속에서 뭐가 나와요? 찬송이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찬양이 나오고 지금까지 지나왔던 찬양이 나오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눈에 눈물이 쭉 흐르게 되죠. 이 은혜는 무엇을 보다 말고. 그러다가 우리 집사님 부서지고 그러다가 눈물이 떨어져서 아이고 망쳤네. 근데 망친 것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거기에 그 그림 하나에 내 마음과 혼이 담기는 거예요. 저 그림은 살아있는 것 같아. 한 얘기입니까? 혼이 담겨. 얼마나 그림을 잘 그렸으면요. 참 새가 날아와서 앉으려다 떨어져 죽는다 그래요. 뭐가 당해서? 혼신이 담겨.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 심정이 담겨있는 그러한 삶을 이게 바로 붕이라는 거예요. 이런 붕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도 일어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금년에 정말 여러분도 저도 여러분의 가정도 사업장도 우리 교회도 정말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그 은혜를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